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기도할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어려움과 우리의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합하여서 선이 되게,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하셔서 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 그 일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것, 달라짐이라고 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단순히 소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좀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그래서 그 시선이 참 어쩔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좀 더 윤리적인 사람들, 좀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변화된 사람들로 바라봅니다. 근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요. 아마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연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나라 시기로 따지면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도 많이 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나쁜 일도 그냥 저지른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참 놀랍게도 그 사회의 상황 따라 그냥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았어요. 좀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쌀이나 보리나 곡식을 사게 되면 옛날에는 이렇게 데워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로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다 속였대요.
여러 가지 속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게를 좀 속이기도 하고 이 주걱을 좀 속이기도 하고 바구니를 속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집사람이, 그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요 의심을 하지 않았었대요. 아, 저 집은 정직하게 주는 집이야, 저 집은 속이지 않는 집이야 라고 그랬대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고 일어나지요.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침소봉대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그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사람들이 질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도 해요. 숨기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일부러 숨기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욕해도 뭐라 그러고요, 싸워도 뭐라 그러니까는 욕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숨긴다 그래요. 또한 이건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 이 변화는요, 기독교인이 되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 내가 좀 달라져야지, 내가 좀 변화돼야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고요, 이것이, 이 변화에 대한 것이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압박을 받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기준을 따라야 되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정직한 삶, 올바른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닮는 자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힘들게 다가와요. 열심히 살려고 그러지만,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좀 정직하고 좀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변화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른 것,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예전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된 내 삶이 어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목록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전의 삶은 이런 것이고 달라진 삶, 변화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9절부터 악덕목이라고 불려지는 악한 모습과,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과 소위 말해 성령의 열매, 덕목이라고 불려지는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먼저 악덕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많은 것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악동목들을 나열을 했어요. 맞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다 나쁜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나쁜 것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방탕한 게, 투기가, 분냉과 당짓는 것이, 분열하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왜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바라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딱 보여지는 그 모습 아닙니까? 사랑 많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추구하고 온유한 사람, 좀 절제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체크하랍니다. 내가 오늘 사랑했나? 내가 오늘 기뻤나? 내가 오늘 평화를 추구했었나? 내가 오래 참았나?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래요. 그러면 체크하다 보면은 그 훈련이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이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예전의 나의 모습의 목록과 변화된 나의 모습의 목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일이란 무엇이냐? 육체의 행위라고 하는 건데요, 육체를 따라 움직이는 일을 말합니다. 즉, 내 몸이 가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렇죠? 내 몸이 가는 대로 나는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호색하고 오상 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는 것을 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쓴 어떤 수사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과 이렇게 대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는데, 육체의 일 그랬으면은, 육체의 일이 그런 나쁜 거라면,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냥 이해가 되는데, 원래 쓰려면은요, 대조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일이라고 해야 돼요. 성령의 행위, 육체의 일이니까 성령의 일. 그렇게 대조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막 따라가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너 이거 해. 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변화의 주체는 나예요. 성령의 일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맺게 하는 것들, 성령이 내 안에서 결실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변화는 나의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산물입니다. 성령님의 행위의 결과이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쁘려고 내가 아무리 나는 기뻐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늘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위에 내가 그냥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1963년도에 우리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끼 살인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 군인이었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상병이 자기 부대의 대대장의 관사에 가서, 한밤중에 가서 도끼로 그 일가족을 다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의 연유는 이렇습니다. 이 고재병 상병이 당시 부대의 대대장 집에서 일을 도와줬었는데 대대장이 좀 못살게 굴었나 봐야죠. 그렇죠? 예전에 군대니 얼마나 좀 심각하게 굴었겠습니까? 고재병이 약간 도벽 같은 게 있어서 그 집에 물건을 몇 개 훔쳤는데 대대장이 그걸 참지를 못하고 경찰에 그냥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재병은 6개월인가요, 7개월인가 형을 살고 나옵니다. 형 살고 나오니까는 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홧김에 그 대대장이 살던 집을 찾아가서 일가족을 도끼로 죽입니다. 근데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윽박질하던 대대장은 딴 데로 이사를 갔었고 새로운 대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 대대장 일가족을 다 죽이고 금품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결국 잡혔고요.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근데 사형 선고를 재판을 받을 때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얼마나 당당했었는지요. 당신의 재판받는 모습도 아주 대서특별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그 고재봉을 건들지를 못했대요. 교도소 안에 보통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형수들은 앞날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대요. 심지어는 교도관들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어떤 교도관은 이거 잘 있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문 밖에서 방 밖에서 바라보는데 이 고재봉이 그 안경 쓴 그 교도관의 눈을 이렇게 찔러버렸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실명될 수 있었어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고재봉이라는 자를 위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요. 면회를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을 하나 전달해 줍니다. 독방에 갇혀있던 고재봉이 심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 이 고재봉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재봉이라는 이 살인마가 이 교도소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늘 모여서 늘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말씀 읽고, 결국 다음 해에 63년도에 죄를 저리고 64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 사라질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전도한 사람이 1,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았었대요. 저 살인마가 저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믿질 않았었대요. 아마 고재봉이 스스로 내가 변화돼야지라고 변한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살인마 고재봉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연약한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
이 변화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변화,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이 변화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율법에도요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도 절제가 있어요. 뭐 분내지 아니하고 자비하고 선을 쫓는 양선도 있고요, 충성도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사랑의 분량하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만들어준 사랑의 분량하고는 그 질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은 그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성령은요 뭐라 그럽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율법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라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변화는 이렇게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예요. 두 번째, 이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교회용으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대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변화는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삶이 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막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해 애써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음의 결과예요. 산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사람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변화가 없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결과, 산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니, 그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자가 아니야? 나 구원 받는 자야? 내가 왜 엉터리로 살다 난 구원 받은 자야? 왜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명제가 내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간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변화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바꾸어 주세요. 나를 막 주호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는 평안이 넘칠 거야. 막 이렇게 막 살게 해줘요.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해요. 나 성령님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싫어요. 거부해. 거부해서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고등부 때 일입니다. 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 당시 같이 다녔던 동료들의 나 후배들, 선배들한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오빠, 요즘은 완전한 교회 오빠였어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이게 제 자랑인데, 후배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오빠 같은 사람만 교회 다니면은 교회는 진짜 천국일 거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참 좋았어요. 얼마나 자비롭고 신앙생활 잘했는지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친구들 중에서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쟤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그 친구를 싫어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요? 저는 교회 오빠였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했었으니까. 수련회 때 일입니다. 그런 수련회를 갔는데 그 친구도 수련회를 같이 온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저 친구는 수련회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수련회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이요, 같은 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가, 선생님 저 다른 조로 옮겨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네가 이 조에 있어야지 이 조가 살아난대요. 또 그 말에 또 해서 흥분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외하고 뭐 조별 활동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좀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수련회 내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조야 너 그러면 안 돼, 한번 사랑해봐, 한번 용납해줘, 괜찮지 않니? 괜찮지 않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 계속 거부했죠. 난 딴 거 다 잘하니까 이것쯤은 내가 거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심하게 치셨어요. 마음을. 얼마나 치셨는지 제가 그날 기도회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너 그 친구 용납해 주면 안 되겠니? 그 친구 용납해라.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제가 그 친구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요, 참 신기하게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진짜 비늘을 벗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싫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도 나 똑같은 하나님 믿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구나. 저 친구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훈련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제 눈에 어떤 교회나 공동체에 가면은 그 공동체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 좀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들만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원하시는 게 그에게 가서 그에게 친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요, 소년모 전도사였는데 진짜 말썽꾸러기 한 명이 있었어요. 진짜 말썽꾸러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쟤는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쟤 때문에 예배 망치고 공과 망치고 다 망쳐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니까 공과 시간에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친구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옆에 앉히고 매주 공과 시간마다 그 친구를 제가 따로 앉혀서 따로 그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공과 가르친 거 없어요. 너 학교에서 뭐 했냐? 오늘 아침 먹고 교회 왔어? 이런 얘기만 계속 주고받았는데요, 놀랍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썽꾸러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품게 됐어요. 근데 저도 변화되지만 그 친구도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변화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주관, 내 논리, 내 의지,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변화를 막을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럼 변화가 됩니다. 또한 이 변화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변화는, 우리는 흔히 내가 그냥 이것을, 어떤 9가지 열매를, 내가 어떤 것은 사랑은 많은데 나는 희락은 없어, 나는
뭐 화평은 있는데 절제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통 이미지로 많이 그리는데 또 열매 그림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매들이 보통 한 나무에서 뭐 사과나무에서 이쪽에는 사랑, 이쪽에는 희락, 저쪽에는 화평, 그렇게 하나하나 구분돼서 그리기도 해요. 혹은 포도 열매로 그리기도 하죠. 포도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성령님의 변화는 어느 한 가지로 특화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열매 가운데 이 9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느 한 부분만 변화시키지 않아요. 주어야,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 같으니까 너 앞으로 사랑의 열매만 잔뜩 맺어라. 야, 너는 그래도 올곧은 자이니 너는 충성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그 한 부분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9가지 삶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가득 넘치게 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양제 많이 드시죠? 영양제 보면은 요즘에는 뭐 비타민 B 영양제가 있고요, 비타민 C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이렇게 따로 영양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하나하나씩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비타민 B만 먹고 C만 먹고 그래요. 근데 그 영양제 중에 종합 비타민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비타민제. 그 영양제, 성령의 열매는 그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느 하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숨기지 아니하여도, 내가 일부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말아야지,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 스스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다르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